안녕하세요. 메시아 채널입니다. 이렇게 며칠 만에 또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개만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짬나거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찍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이게 메시아 채널에서 제가 이게 이제 얼굴이 약간 노출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제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메시아만 알리고 싶어서 사실은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오해 없이 그냥 은혜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여러분이 은혜 받는 데만 집중되게 하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바로 사도행전에 전도를 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메시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메시지가 굉장히 간단한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온 말씀은 사실은 그 사도행전 2장 38절의 그 구절에도 집약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그렇게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죄가 남아 있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따로따로 하나로 분과로 나눠서 제가 깊게 성경을 근거로 제가 증언을 하겠지만은 오늘은 제목이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베드로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셨고, 이 모든 성경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모든 성경이 그리고 또 영생을 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고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집중적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경은 여러분들 각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에 해답이 있나 싶어서 이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불신한 죄,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에게 각가지의 문제로 문제가 생겨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저주 재앙도 끝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 영적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죄가 있으면, 죄를 지으면요,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요. 사단 마귀에게 딱 신분이 장악되면은 인간이 노력해가지고는 절대 저주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포할 때 회개하고 제사함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화살이 관역으로 스스로 돌이키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 하잖아요. 자, 회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만나지를 않으시고, 왜? 만나 주시려고 하면 우리가 다 소멸돼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둠이고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의 문제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문제, 사단 마귀, 인간이 노력으로
또는 어떤 영적인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사단마귀 귀신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아주 대표적인 증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들도 항복하는 거예요. 또 자, 이 문제가 그럼 해결되죠. 영적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만나는데요, 영접하는 순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죄가 하나도 이제 없는 상태가 죄사함이 임한 건데, 죄사함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이거는 영원한 신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성전 삼아 영접 받아들이면 사실은 모든 저주가 끝납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를 따라 다 응답받는 장면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예요. 저는 제가 정신질환까지 앓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치료의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감찰하시고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의, 이 질병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를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안 다니시는 분이나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시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 문제는 마음에 죄가 있으면 계속 정죄를 당합니다. 정죄. 그 근원 뿌리가 율법이 여기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자유하다는 말은 더 근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 율법이에요. 율법이 이 경전이 여기 형법이 계속 있으면 여러분은 죄가 계속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벌을 받으셨냐면은 그 리딩, 영어로 리딩 또는 랜섬이라고 하는데 구원과 구속을 뜻해요. 구속 뜻이 뭐냐면은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겁니다. 그 누구의 죄였을까요? 바로 나의 죄구나. 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한 번에 갖고 가셨구나. 저주, 재앙까지, 질병까지, 가난까지 다 가지고 가셨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처리하셨냐? 자기가 몸속에 있는 구약 때 다 예언되어 있던,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 내용이 예언되어 있는데, 몸에 피와 물까지 다 쏟아내고, 피는 곧 생명이라 생명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상칠언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원어가 원래는 노예를 사서 충분한 돈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키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단 한 번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그 제사를 드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흥향해서 받아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를, 내 죄를 완전히 구원하신 자라고 믿으면 죄사함이 막 임하는 겁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죄에서 풀려난 내 심령과 영혼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율법 판단 정죄가 끝나는 것이 내 삶과 내 영혼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아니라 계속 사람들이 막 다 내 눈으로 봤을 때 계속 판단 정죄로 보이고 내 자신도 판단 정죄로 보인다. 이거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오늘 완전히 그 율법에서 여러분은 죽었다는 것을, 심판받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영접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이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되는데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나의 억만가지 죄악에서 내가 이런데 졌습니다, 이런데 졌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탄식과 고백인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돌이켜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남아있으면 돌이켜지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죄사함을 주시면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한번 잠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에게 완전하고도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며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멘 하시면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죄 아직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선생님, 내일 또 죄 짓는 거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오늘 죄 지은 것까지 2000년 전에 다 가신 거를 믿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라고 성경이 써져 있지 않아요. 죄 값이 치러졌느냐, 죄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 해결을 예수님이 한 걸 믿냐, 이게 본질인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다 죄에 눌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좀 안타깝지만 정통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로서는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기 때문에. 전 교회 죄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청년 때를 지나서 나이 꽤 먹었을 때까지도 사실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가 마태복음 1장 21절의 예수대로 믿지를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짜 예수입니다. 가짜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 16장에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 뭐 선지자요, 뭐 박애주의자요, 뭐 신비주의자요, 기복주의자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단들도 예수거립니다. 그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 예수 아니에요. 참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라고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예수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저주장이 끝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완전히 체험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나 제 마음에서 완전한 제사함 받은 것 같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지금 죄에서 구원받은 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사단에게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인생 멸망에서도 구원받은 겁니다. 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지옥 가는 것까지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자, 그거는 죄가 있는 자가 가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지옥에 못 가요. 여러분은 천국 가는 건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여러분 영혼에 깊은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의 감격과 영생을 또 거기다 주세요. 영원한 생명. 원래 죽음이었잖아요. 우리 육체로 죽음이 오고 왔잖아요. 성경대로 왔잖아요. 죽잖아요. 인류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가 틀립니까? 한 명도 예외가 없잖아요. 예외가. 예수님밖에는. 부활은 예수님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우리를 똑같이 부활, 생명의 부활로. 근데 영생을 아예 영접하자마자, 제사함이 일어나자마자 거의 동시적으로 줍니다. 그냥 줘버립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분이에요. 이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생명이 딱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도 나를, 지금 가난해도 하나님 자녀는요, 구원받은 자녀는 그 가난이 나를 이기지 못해요. 이해 가십니까? 질병도 이기지 못해요. 육체만 벗을 뿐이지 완전한 생명이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완전한 생명은
이 말 자체가 완전함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 모든 것의 응답을 그 안에 감춰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인데요. 성령이 영생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하나만 예를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은 간단히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제가 이제 입사관 원장이다 보니까 수학을 가르치면 무한대 플러스 1을 가르쳐요. 무한대 마이너스 100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완전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으면요, 무한대 마이너스 100은 무한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예배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왜 예배했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한대를 뜻하는 겁니다. 무한대.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연약하잖아요. 나는 제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하게 보십니다.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게 죄사함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은 예수 피를 믿어 완전케 된 자를 흠이 있게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주재앙이 이제 안 오는 겁니다. 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히 덮였어요. 율법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우리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계속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저주재앙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 예수 믿고 병이 생겼는데 어쩌냐? 그건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다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견인하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일 수 있고요. 그건 다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있는 거는 전부 복이 되는 거예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타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잘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좀 잘 누리냐 못 누리냐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사실 우리가 남은 거는 그 누림이, 나 인생 문제 다 끝났어. 받은 사람이 전달하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이겠죠. 영생 받았으니까 천국이겠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늘 뭔가 부족해요. 그 전도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완전히 메시아로, 나의 주인으로 완전한 제사함과 영생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상태가 아니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절을 다 이뤘다가 믿지 않으면요,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된 게 남아있어서 늘 부족을 느껴요. 그 부족한 예수 전하지 마세요. 제일 흉측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주십니다. 완전히 누려질 때까지 기다리시면요, 나를 세계복음화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십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니까 그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간단한 메시지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성경의 요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 듣다가 완전한 영원한 제사함과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최고의 더 이상의 축복이 없는데 이 축복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